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64장 9절. 요한이 씁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돈 리차드슨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는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부족은 배반을 삶의 방식이자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정으로 적을 안심시켜 놓은 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살해하는 문화였습니다. 희생자를 우정으로 속여 살찌우는 것, 그들이 베푸는 각종 친절과 호의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리차드슨 선교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대목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교묘한 배반을 통해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들에게는 스승을 배반한 유다가 위대한 사람이고 당한 예수는 바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를 바보로 여기는 문화에서 선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선교사는 그 부족의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합니다.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다 보면 부족 간 전쟁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이때 화해를 먼저 제안한 부족의 추장은 자신의 갓난아기를 상대방 추장에게 넘겨주는데 그 아이는 상대편 추장의 아이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두 마을은 전쟁할 수 없다는 약속이 맺어지고 리차드슨은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명명합니다. 화해의 아이가 바로 복음을 전할 통로였던 것입니다. 리처드슨은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뉴기니아 사위 부족에게도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를 불러일으킨 화해의 아이입니다. 요한은 화해의 아이가 주는 계명을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이 계명은 구약을 바탕으로 만든 유대교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아이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요. 화해를 먼저 요청한 사위 부족은 아이가 살아있는 한 결코 평화를 깨지 않습니다. 부족장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부족장은 사람은 못 믿어도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평화를 유지시킵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해의 아이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그대는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어 성도들이 통치자들과 관할권자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게 하시게, 성도들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시게, 아무도 헐뜯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그러우며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면에서 온유함을 보여주도록 하시게, 우리 자신들도 한때는 우둔하며 거역하며 속아 헤매며 여러 욕망과 이런저런 쾌락에 종살이했으니 말이네. 악과 시샘에 두루 끌려다니며 밉살스러우며 서로 미워했었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자신들이 실행한 의로운 행동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른 것이지. 다시 태어나도록 씻어주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리하셨지.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 위에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그리하셨지.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아 희망대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러 선한 일에 앞장설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네.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네. 바보스러운 논쟁과 족보와 다툼과 율법 관련 싸움들을 피하시게. 그것들은 무익하고 쓸데없으니까. 편을 가르는 사람은 한두 차례 타이른 뒤에 물리치시게. 그대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은 비뚤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죄 있다고 심판하고 있네. 내가 그대한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그대는 서둘러 나한테로 니코폴리스로 오도록 하시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네. 율법 전문가인 제나와 또 아폴로를 빨리 여행 준비를 해주어 보내시게. 그들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하시게. 우리의 신자들도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배워야 하네.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안부를 전하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게.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